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나팔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는데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나팔이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한 것으로 들려오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 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우리 모두 다가 내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우리 모두 다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이 안 불려진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드디어 이제 8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하는 말씀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이제 7장에서 삽입 계시가 된 말씀이었고 8장에 가서는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왔다?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이 나왔을 때 모르시면 6장에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흰말이 나왔는데 그 흰말이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 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을 떼고 보니까 떼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를 의존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왜 그럴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떼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 한결같이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사람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걸림돌 없이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 볼 때 난 이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는 정말 남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배감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정말
자기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자기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주실 때 목사님 설교 못한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예 그런 소리 들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생명감이 넘치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혹한날 그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내가 안 그래도 위로받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위로는 그냥 오히려 더 짐이 되어가는 그런 심령들. 그게 바로 왜 그럴까? 그러고 있을 때 자기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실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죽음뿐이니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나왔다? 청황색 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 한결같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데,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대주제야, 언제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나이까 했더니 대주제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없단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자들이 있으면 그 수가 차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보니까 이제 우리 미디어스들 심판하신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수가 차면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자들이 수가 차면 이제 심판한다 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마지막 부분,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디어스들 여섯째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7장에서는 사비켓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답니다. 일곱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누가?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이라고 했을 때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나는 나팔 소리였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나팔 소리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아주 여실히 잘 깨달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떼고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 재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곱째 인도 떼었을 때 일곱째 인의 그 재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인을 뗄 때의 재앙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나팔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이제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재앙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가 그 가스관 터져가고 쿠알라룸푸 뭐죠? 말레이시아의 그 수도가 쿠알라룸푸 말했습니까? 그 아주 큰 도시가 완전 아비규환됐습니다. 가스관이 터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래 제가 뉴스를 볼 때 100명까지 그 부상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가스관이 터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이, 화산이, 그리고 또 어떤 가뭄 때문에, 눈 때문에 이런 여러 재앙이, 재난이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불 났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진이 어디서 났죠? 어디요? 미얀마. 예,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7.7 규모로 아주 강진이었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이 왔었고 완전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스 폭발, 어떤 때는 어떤 그 눈 때문에, 그리고 빛 때문에,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볼 때 이 나팔 재앙 또한 그렇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 앞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나팔이 불어질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명당 그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팔은 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는데 심판의 나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고의 나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해야 된다겠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친 참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팔 소리인 것이죠. 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소리를 달리 표현하면 나팔 소리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나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팔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외쳤느냐, 참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날 참된 목자들이 강대상에서 외친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둔갑해서 표현을 한 것, 이게 바로 거짓된 목자들의 그 어떻습니까? 잘못된 외침이다. 그 잘못된 외침에 다들 그 소리에 달콤하게 여기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들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말씀합니까? 다들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타부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는 것이죠. 싫어했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했는데 참 선지자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 참 선지자를 미워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니야, 저거 참된 선지자들 외친 말,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 다 잘못된 거야.
하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 뭔지 아시죠? 안심을 시킵니다.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뭐든지 우리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말, 위로하는 말에 치중하면서 부담이 되는 말은 삼가고 들어서 기분 좋은 말과 희망적인 말만 전파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강대상에서 행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그래서 제가 위로받는 것이 뭐냐면은 유튜브를 우리 지역에서 안 보고 제가 있는 경상북도 김천이었습니까? 김천에서 거기서 한 분이 통합 측에 있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 목사님,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외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외친 거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이 세상 뭔가 바라보고 나오지 말라.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신약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 그러한 심령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목적이 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신령들, 또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갖고 나온 것은 당연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세상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만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된 약속이라는 것을 외치게 된 나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참된 나팔이었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은 거짓된 나팔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이라는 것은 외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우리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그나마 참 기도하는 내용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오직 예수, 그도 어떤 분은 흉내 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흉내 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설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 세상 뭔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잘 되기는커녕 잘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려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같이 긴장감이 있고 급박한 말씀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평화로운 시대를 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긴장감이 도는 그런 분위기는 아예 인간들은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오히려 귀를 더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회개니 심판이니 하는 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로 여겨서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오늘날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짓된 목회자들이 구약의 거짓된 그 선지자들과 똑같은 맥락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또 횡행되어지고 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자녀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어.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보다 어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다운 믿음생활하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없어. 뭔가 좀 언밸런스 나지 않습니까? 뭔가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 현재 이 시대에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랐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개나 뭐 심판 이런 거 오히려 그냥 불안감,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외치질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 했을 때 참된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면서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바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진짜 되기 목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설교는 하지 않고 오간날 그냥 예수님밖에 없고 그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듣기가 싫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또한 외면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눈도장만 찍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참 헛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 가차없이 그때 당시에 바라보니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시대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 다들 호응을 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는가 반면에 배척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내고 설교 꼬투리를 잡아서 헐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 과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는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럼 심판을 선포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은 말세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는 형세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말세라고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세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냐, 좀 더 누리고 더 즐겁게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살만한 시대야. 그러니까 뭐 주님 그때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준비하면 됐지 뭐 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게으른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 우리 교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늘 등과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게으른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끼어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랑이 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 게으른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한 번 닫힌 문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도 먹고 살만해. 아이,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느긋하게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역시 예수님처럼 노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아주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노아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아니, 저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하는지 몰라. 이렇게 밝은 대낮에 날씨 좋고 하는데 무슨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소리를 다 지나다니면서 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근데 배를 짓고 있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가나 보러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밑에서 어떻습니까? 소문을 듣고, 야, 노아 가족 식구들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통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죠?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산 꼭대기에서 지르니까 노아 가족들이 평지에서 바닷가에서 지었다면 허구한 날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저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짓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러라도 올라온 사람은 그 한마디씩 던지지만 저 평지에 사는 사람이 다 산에 올라와서 욕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산 꼭대기에서 짓는 거 보면 참 조용하게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평지에서 지었다면 어떻습니까? 야, 지나간 사람들마다 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서 짓다 보니까 그 구경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드문드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노아 때의 그 모습 볼 때 사람들 다 미쳤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 29절,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서 완전 세상을 다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움푹 파였던 것이 오늘날 어디라고요? 사해바다입니다. 움푹 파여가고. 그래서 사해바다는 사람이 그 물에 떠 있는데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 아무리 수영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내 몸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염분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노아의 가족 식구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롯의 때처럼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껴있어서 그때 그 하늘에서 여기서 유황과 아울러서 불과 비 오듯이 쏟아졌다 했을 때 여기 당할 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가족 식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껴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 홍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때처럼 노아처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데 있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 수요 저녁 예배 교회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무엇 때문에 계속 나가냐? 타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 믿음 갖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우리 미리것들 오늘 전도서 강의 내려가면서 말씀 봤는데, 결국은 지혜자나 오해자나 똑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지혜자도 죽기 마련이다. 한계에 부닥친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매자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어리석게 살아도 이 사람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전도서가 뭐랬냐?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도 헛되고 우매자로 살아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안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 그게 나팔소리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안에서 실현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세상 안에서 이 심판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이 언제 주어질지 몰라. 아시겠습니까?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초토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렇게 가스관이 폭발해갖고 많은 사람이 다친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안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사실. 그러한 선지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된다겠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참된 선지자들 더 배척하고 못살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왔겠냐는 것이죠.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내가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할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심판의 대상이 돼야 돼? 난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심판받을 자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곧 자신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첫째, 둘째, 셋째인을 떼고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하는 것 당연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야지. 아니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너무나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 남을 돌봐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자기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다 옳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다 개차받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게 자기 율법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 참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마다 뭐가 있습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15절 빨간 것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너는 저주 어디를 가서든지 저주받을 인생이야 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저주받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저주받을 인생이 되어서 안 돼요. 저주받을 인생이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내가 왜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을 가야 돼? 아니야. 나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아깝다라면은 지금부터로 정신 챙겨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어느 누구든지 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는 저주밖에 없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삶 자체가 전체가 다 그냥 저주야.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서 망합니다. 그래 망할 짓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28장은 있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 같은 장이 딱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지자들은 바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망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들어서 우리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리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밖에 없는 인생,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삶 살아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분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의 외침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댓글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 보니까 좋은 말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참 요한계시록을 참 우리가 쉽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고기 먹고 끄떡끄떡 그러신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어려워서 그냥 무슨 말인지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과 어떤 이 나팔 재앙, 인내 재앙을 다 떼었습니다. 나팔 재앙이 떼어지기 시작하면 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또 대접 재앙이 떼고 보면 그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참 끔찍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끔찍스럽기 때문에 나에게는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 그것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를 외쳤다? 평안을 외쳤지만 참된 선지자는 하나같이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맥 빠집니다. 맥 빠질 뿐만 아니라 힘이 풀립니다.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들을 때마다. 듣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혹은 날 복받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맥 빠지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냥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듣다 보면 실망, 절망, 맥 빠지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되기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모든 게 다 심판의 대상이야. 재앙 덩어리야 그냥.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다 재앙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뭐 복을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냥 재앙의 소리, 그런 말씀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슨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맥 빠지지 않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실망뿐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는데. 이건 뭐 성경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을 우리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복이나 말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앉아서 뭐 이 복 타령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안심할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언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얀마 그 강진이 일어났을 때 그 완전 다 무너진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도시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나는 의롭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지만 참된 선지자는 심판만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거짓된 목자는 평안을 외치고 달콤한 말을 외치고 세상 것을 둔갑시켜서 복받는 이야기만 하지만 참된 목자는
심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인생,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